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46절에서 49절.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은밀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은 숨어 있다. 신이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종교는 참이 아니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종교 또한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은 숨어 있다. 신이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종교는 참이 아니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종교 또한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신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다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지만 인간은 늘 그 신을 다 파악하고 싶어 하죠.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어요.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듯이. 도표로 정리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오늘 주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오십시오. 특강 해드립니다 해서 3시간 특강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것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신앙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아닌 거죠. 인간에게 다 파악되는 존재가 신일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도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을 다 궤를 맞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고 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으로는 충분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균형이에요. 조화로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단을 예를 들면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뭔가 모호한 거예요. 근데 이단에 접했을 때 너무 명쾌하게 연결해줘요. 모든 것들을 다.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숨은 신이 아니고 신은 드러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안에서 다 잡히는 거예요. 신은 이렇다라고. 자, 기존 교회 가면 이런 거 설명 안 해주지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숨은 신이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준다라고 얘기했죠.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단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려요. 두려움으로 그냥 따라오라고. 마음속에서 그 교리와 가르침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의구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의구심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끌어가는 동기가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따랐을 때 오는 보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안다와 모른다가 공존하게 돼요. 파스칼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믿을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지 않을 증거 또한 많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 또 그분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하게, 풍부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왜 명확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규정 지어서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를 다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거예요. 숨바꼭질 하듯이 무조건 찾아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삶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도함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한 전형이 보여져요. 자, 오늘 2장 전체를 다룰 건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분만 발췌를 했고요. 설교 시간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던 본문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2주 동안 제가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직에 발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왕.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죠. 근데 그 꿈이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꿈하고는 다른 상당히 왕 입장에서 두려울 만한 꿈이었어요. 그러자 이 왕이 이것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요청하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표현이 굉장히 무섭죠.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어 버릴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평소에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는 척 했으니까 이걸 알려달라 이거예요. 반면에 이 꿈을 정말 속 시원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준다라면 너희에게 엄청난 영광, 그리고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왕이 꿨던 꿈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에요. 이 바벨론 왕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나라에 있었던 다른 부름받았던 왕 앞에 부름받았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해석을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왕이 그래? 그럼 쓸모가 없구나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자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죽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혜자들의
그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에게도 이 죽음의 위협이 턱 밑까지 추격하게 되어진 거예요.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이 꾸게 된 꿈, 이 환상이 왕을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번민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개꿈이구나, 좀 찝찝하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느낄 만큼 하나님이 무게감 있는 중요한 환상을 이 왕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왕 입장에서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이 자기를 압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 압도당하는 경험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황을 한 거죠. 전문가란 사람 다 불러왔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너머에는 단순히 기분 나쁜 것들이 아닌 왕이 실존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사람들한테 그대로 미쳐버린 거죠. 자, 이것은 역사가 늘 되풀이되어지는 일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그 힘을 가진 사람들 또한 편안한 가운데 그 힘을 휘두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이 힘이 사라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계속 그 힘을 쓰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져도 그 힘 때문에 따르는 책임감과 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부러워하지만 실제 한 개인의 영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해 전에도 저희 대기업 총수가 이런 점쟁이를 불러다가 경영을 하다가 몇 천억씩을 손실을 봐서 그것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었던 사건들이 있죠.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들에 대한 미래와 자기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경험했죠.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우왕좌왕했죠.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했던 세계의 정상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도 코로나 걸린 일들이 왕왕 있었죠. 미국도 영국도 최강대국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심지어 작년에,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 경악할 소식인데, 작년에 이맘때쯤에는요, 뭐가 한참 기사가 돌았냐면 마스크가 부족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이 의료 쪽의 단체들이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막 했어요. 쓰라고 하는 사람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떴었어요. 이거는 꼭 걸린 사람만 쓸 문제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계속 미래 예측을 내놓는데, 사실 그 미래 예측이라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원래 공부했던 전공 가지고서 가늠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까지 갈지 대략적인 예측은 하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다가 불현듯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는 자신의 경험과 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당황해요. 우왕좌왕해요. 혼비백산하고. 지금 이 왕의 모습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 앞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허둥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둥됨은 결국 또 다른 힘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일을 다니엘이 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해놨죠. 27절부터 30절까지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서로 간에 대화 중에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 은밀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하다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꿈을 해석하자, 이 은밀한 것을 꿈을 해석하자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다른 술사들은 엄두도 못 냈던, 거짓으로라도 꾸며내면 좋으련만 자기네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 수 없었던 일들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 환상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의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머리는 순금이었어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어요.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돌아나가 이 신상의 발을 치자 부서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거고, 다니엘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이 순금이 바로 당신의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나머지 신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연대기적으로의 그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을 의미하는지 바벨론 당시의 다른 나라들, 현재 있는 옆에 나라들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되어진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순금,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게 당신이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어디서 웬 돌이 날라오면 이거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왕이 명특해서 다니엘의 이 얘기 금방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적인 알아차림이 이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냐? 이 왕이 가지고 있던 이 꿈에 대한 알지 못하는 데서 불안이 해소가 되어지면서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 일하는 고위 관료가 되어지게 하고 바벨론의 친구들 또한 지방정부에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인 업무를 맡기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계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그분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밀하심을 오해해요.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분명히 살다 보면 답답하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로 이렇게 요거 취하고 저거 버리고 여기 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명확함을 붙잡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다 대신 결정해주고 철회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제가 비유를 들면 흡사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예요.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늘기를 원하세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림을 그리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추상화를 그리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풍경화, 정물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양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소원하고 사람들에게 도구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는 당사자인 내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직접 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풍경을 보여주세요. 좋은 작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 이것을 지도해 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모자라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하지만 계속 내 손을 부여잡고서 모든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려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모든 그림이 다 똑같아지도록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라면 인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회색지대에 안전한 신의 그냥 울타리와 법칙들만 돌아다니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발전하고 성취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며 창조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목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만큼의 지혜 그리고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에 점점 우리가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요, 우리 삶에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함이 찾아와요. 내 지식과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은밀히 그분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담대해져요. 은밀히 계시지만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숨어 계시지만 오늘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내면과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이 두 가지 방식인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죠?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왔나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답변을 다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면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의 삶에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다니엘을 살게 하고 이게 주변의 사람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들, 대표로 있는 곳들, 창조의 정원들 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속에서 모든 손을 놓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는 100% 완벽한 정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떤 땐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함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고 아파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나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마치 그림 그리는 실력이 점점 늘어가듯이 한 사람이 작품을 보는 눈이 늘어나고 무엇이 좋은 작품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그에게 생겨지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갈 때에도 수고해서라도 거기에 가서 그 작품을 보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이 이 은밀하게 일하시지만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라는 사람이 바뀌어지기 원하세요. 변화되어지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전에는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았었어요. 똑똑한 줄 알았고요. 율법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이 은밀히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큰 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난 정말 작은 자구나. 겸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겸손 속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엿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소명인 줄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예전에 바울은 유대교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누리고 있는 그 특권과 기득권과 사람들의 시선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아가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잡아넣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집단의 전통과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사람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인간의 종교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는 겸손함 속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애들 어느 대학 보내면 돼요? 어느 직장 가면 돼요? 나는 어느 직장 가면 돼요? 이사는 어느 곳으로 가면 돼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밀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이 좋은 삶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선택을 했을 때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땅의 신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계속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은 이 땅에서 몇십 년간의 삶을 사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전 세계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일부 사람에게만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 뜻이 전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하나님 나를 로봇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존중하시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아직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광대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것을 소개하고 나누고 전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은 오늘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함께 이 맞추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던져주시는 하나님만을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또한 점점 선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충의 모조품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진품으로, 진짜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 일과 만남과 관계를 이루는 것들을 소망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은밀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이 본문은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신하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 17절에 그 친구들에게 이걸 알렸어요. 이 사실을. 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 걸 알렸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도록 요청해요. 그리고 다니엘 또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금 내게 필요한 이 위기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당신의 그 은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신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은밀히 계신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되 여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을 방치해두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그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슬픔과 죄와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생각으로만 가늠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그분이 은밀히 계시기에 은밀히 찾아올 것을 요청하세요. 내가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 안에서 그것들만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히 내려놓은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헤아리는 영적인 감각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의도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밀히 찾아오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더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땅의 일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땅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만큼 더 앞질러 가 있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저 사람이 이미 더 안정권에 들어섰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간 앞에서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초조함이 아니고요,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솟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때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회개가 터지기도 해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끊어내고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은 됐구나 해서 멈춰서는 것들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남들과 똑같아 보이는 삶을 살지만, 그래서 이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지도 않아요. 당대 바벨론의 국가의 한복판에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르게 살아가요. 땅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은밀한 중에 동행하시면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기 원하세요. 하지만 이 진지한 삶 가운데에서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내는 것이 아닌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의 인생의 길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지고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며,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로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인지가 점점 우리 안에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계속되어질 때
그의 삶에 용서가 찾아들고 그의 삶에 담대한 창의적인 도전이 찾아오고 그의 삶에서 포기 속에 따라오는 자족과 만족과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숨어 계시지만 오늘도 드러내시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